우리 합지작으로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날마다 송축합시다. 시작. 날마다 송축합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태초의 송축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04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루하루 주님을 하루 7번씩 송축하는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지난 수요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하나님의 언약 제5항까지 살펴봤고, 구약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7장 6항 신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강화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신약에 대해서, 신약에 대해서. 구약에 대해서 하고 나서 이제 신약에 대해서 하면서 모든 7장 하나님의 언약이 끝납니다. 언약이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길게 해석해서 받아들여야 한다 그랬어요? 언약, 베풀지 않아도 되는 자비, 맞습니까? 그리고 그 언약에는 몇 가지가 있다? 2가지가 있다. 그 2가지는 뭐라 그랬어요? 오, 좋아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러면은 행위 언약은 뭐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또 모르겠죠? 행위 언약은 뭐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거죠? 아니에요? 뭐예요 그럼? 행위 언약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요. 하나님과 사람이 맺은 언약, 그죠? 근데 그 언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뭘 의미했다? 하나님의 뭐예요? 자비. 그러니까 사람과 맺은 자비, 행위의 자비, 이렇게 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은혜 언약이라고 구분을 한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왜 굳이 구분을 해야 돼요? 응? 누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시은이 뭐라고? 할렐루야, 다이소.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사람에게 박수 치지 말고. 예배 시간입니다. 정신을 차려봐 좀. 할렐루야. 다이소가 뭔지 모르죠 여러분은? 2박 3일 동안에 우리 전국 청소년 에스라 사경에 참여한 아이들이 50명 정도 막 충청도에서, 세종에서, 안동에서 참여를 하셨는데 애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기뻐가지고, 전에는 이게 4년 만에 하니까 저도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했는데, 원래는 4년 전에는 우리가 세계교회 협력센터에서 했잖아요. 그때는 회비도 비쌌어요. 애들 한 명당 막 20만 원씩 받고. 왜냐면 그 숙소랑 다 우리가 빌려 쓰는 거잖아요. 그래갖고 우리가 한번 캠프를 하면 한 1,000만 원씩 나갔다고. 그래갖고 우리가 이 교회당에 오면서 아카데미로 하고, 집사님들이 아이디어 내가지고 샤워장까지 만들고 신발 벗고 들어오는 걸로 해서 여기 숙소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탁 했거든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니까는 4년 전에 할 때는 여기다가 아이들의 선물들을 한 30만 원어치 쌓아두고, 잘 대답하는 성경 퀴즈에 대답 잘하는 애들을 막 쿠폰 줘가지고 상 주고 막 이랬는데, 그걸 깜빡한 거예요 저도. 코로나 때문에 그 전에는 또 뭐 저 밑에서 한다 그래가지고 제가 접었다가 이거 다시 해야겠다, 이거 이제 절대 접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애들한테. 그래가지고 이제 당첨된 애들이 이제 다이소 해가지고 점심 때마다 뭐 점심 먹고 우리 한전소장님이랑 애들이 다이소로 바람 쐬러 갔다 왔거든요. 제 신용카드 가지고. 야, 오늘 좀 많이 긁었대. 나 깜짝 놀랐네. 어제랑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야? 애들이 많이 가서 그런 거죠? 이상하다. 어저께 분명히 3만 원대였는데 오늘 긁은 건 거의 한 10만 원 가까이 긁었더라고. 그래서 뭘 산 거야 다이소에서 너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애들이 너무 잘했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방금 우리 시은이한테 다이소 나왔는데 엄마 아빠랑 꼭 가서 우리 한 개, 이래 사경이 끝났기 때문에 그 엄마 잘 들었죠? 예, 그래서 꼭 한 개 우리 시은이 할 수 있도록. 방금 뭐라 그랬어요? 왜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뒤에 굳이 해야 된다 그랬어요? 분명 앞에 것도 행위 언약이 행위 자비 행위 은혜라며. 근데 뭐 뒤에 은혜 언약은 또 뭐냐 이거예요. 은혜가 너무 큰 은혜 위에 은혜여서 그러잖아. 그 애 입에서 나올 말이에요 이게 지금. 은혜가 너무 큰 은혜 중에 은혜이기 때문에 앞에 은혜와 구분하기 위하여 앞에 거를 그냥 어쩔 수 없이 행위 언약이라고 한 거고, 뒤에 은혜 언약은 은혜가 너무 큰 은혜 위에 은혜이기 때문에 grace upon grace,
너무 넘치기 때문에. 참 이런 대답을 누가 하겠어요? 길 가다가 누구 붙잡고 얘기해봐요. 어느 교회 가가지고 집사님 왜 행위의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습니까? 그런 게 있었어? 아마 이럴걸. 응? 그리고 은혜 언약은 왜 은혜 언약이라고 했습니까? 행위 언약도 은혜인데 입이 뻑뻑 막힐 거야 그냥. 예? 그러니까 이게 배운 거하고 안 배운 거하고. 너희가 알고 믿었노니, 여러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요 집에 갈 길을 찾지 못하고 고아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신약과 구약을 다 주셨어요. 이것이 다 하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 7장 하는데, 여러분 이 정도 이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옆 사람한테 설명합니다. 전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이란, 언약은 이런 뜻이고 은혜 언약, 행위 언약 뭐 이렇게 있는데 왜 행위 언약, 은혜 언약이라고 하냐? 자, 설명해 주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시작. 전도하는 거야. 전도. 시작. 예배 시간에 전도해야 지금 뭐해? 설명해 줘요. 어? 똑바로 해요. 귀신의 소리가 보통 이상해. 이거 언제 또 하려고 그래요? 7장 행위 언약. 이제 이거 33장까지 가는데 한 1년 넘게 2년 걸릴 건데, 이거 7장 다시 돌아오려면 여러분 그 언제 연단하고 연습할 거예요. 응? 자,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이 됐습니까? 그렇게 해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장이구나. 그래. 그 가운데서 이제 구약 지나가고 마지막 신약에 관하여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한다 하는 것이죠. 신약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제 6항 시작. 복음 시대에선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와 세례와 주의 만찬인 성례 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이 의식들은 단조롭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이 집행되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 곧 유대인들, 이방인들에게 더욱 충분하고 확실하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고 있다. 이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아멘.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설픈 개혁주의, 어설픈 나름 똑똑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론을 만들어서, 기독교 언론을 만들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도대체 뭐냐, 왜 기독교를 그런 율법주의로 만들려고 하느냐, 성경엔 그런 말 없다,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정통교단에 있어요. 저희 교단이에요. 심지어 그 사람이. 예?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없다는 것이죠. 이런 기초적인 지식도. 자, 복음 시대에서는 복음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 복음의 실체가 왔다는 건 뭐예요? 구약은 뭐였다? 그림자였다는 거죠. 그럼 실체가 오기 전까지는 뭐예요? 약속들을 바라보시는 것, 그 다음에 예언들을 기다리는 것, 그리고 제물들을 통하여 희생되실 것.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칠 때 순양을 주님이 준비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은 내가 올 때를 미리 보고 기뻐하였노라. 할례를 통하여 마음의 세례를 바라볼 것,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들어서 집어 던질 그 어린 양을 바라볼 것과 같은 구약의 예표들이 있었기 때문에 신약은 뭐다? 복음의 실체가 이제는 오시는 것이다. 여러분이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지금 집에 있는 우리 넷째가 툭하면 전화를 합니다. 아빠 뭐해? 사경이 중이야. 좀 쉬게. 밥 먹었어? 밥 좀 먹게 끊어봐. 뭐 먹어? 뭐 밥이랑 국이랑 먹어. 언니는 밖에 있어. 어디 밖에? 교회 밖에. 어디? 뭐 본당에 있는 것 같아. 본당에서 뭐해? 뭐 뛰는 것 같아. 친구들이랑. 오빠는? 지금 셋째까지 설명 다 해야 돼. 그래, 언제 와? 수 예배 해야지. 기도회 끝나고 밤에 가겠지. 밤에 몇 시? 뭐 9시쯤 가겠지.
영상 통화로 해. 아, 그 전화 왜 한 거야? 처음부터 영상 통화하지 그냥. 그 얼굴 다 보고 하다가 됐어, 이제 난 아빠 없어도 돼. 그래요? 빨리 와. 왜 얼굴 보고 있는데? 보고 있잖아 지금. 그것은 그림자요, 이미지요, 영상이요. 뭘 원하는 거야? 실체. 응? 실체. 그래, 아라는 뭐 먹었니? 우리 이제 먹으려고. 끊어. 먹으려고 그러는구나. 알았어. 자기도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신속하게 끊을 것을. 복음의 실체, 아버지의 실체를 보고 싶은 거예요. 구약은 그런 아버지가 오실 거에 대한 예표들. 창조의 빛이죠. 예수님, 내가 세상의 빛이라. 방주를 보니까 내가 방주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니. 그죠? 바벨탑의 언어를 흩어버리신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을 120문도원 때 부어주니까는 그 언어가 어떻게 돼요? 하나로 합쳐지는 마가의 2층 방에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두 창세기 이야기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표했던 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날을 보고 좋아했대요.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거든요. 그랬더니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하면서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죠. 뭐 아브라함은 어디서 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예? 모리아산 위에서. 그리고 떡과 잔을 받았죠. 누구한테? 멜기세덱한테. 야, 이제 다른 거야. 여러분 큰일 났어. 우리 장년부들 분발하세요. 이제 애들이 이제 보통 사람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저도 진짜 4년 만에 해서 그런가? 창세기만 2박 3일 한 건 저도 처음이잖아. 그랬더니 막 저도 은혜가 돼가지고 첫날은 기도 인도하는데 막 눈물이 올라와가지고 절제를 했어요. 야, 이 엄청난 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네가 믿사오며 제가 믿사오며 걔가 믿사오며 내가 믿사오며였잖아 이거. 아멘? 애들이요 지금 2박 3일 하고도 앉아있는 거 봐. 지금. 오늘도 일찍 점심때 끝냈더니요 더 해야 된대. 하루 더 할까? 그랬더니 안동에서 온 애는 아빠 속도 모르고 네! 그러네. 아버지 어머니한테 좀 허락을 맡아라. 응? 목사님도 퇴근 좀 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애들이 은혜 받더라고요, 여러분. 그 복음을 듣고 그 그림자, 복음의 그림자를 얘기한 다음에 구약이니까 제가 복음의 실체를 선포하니까 애들도 은혜를 받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 저만 막 울컥거리고 은혜 받은 줄 알았더니 애들도 은혜를 받고 눈물로 기도해. 예? 울어 해도 안 운다. 그죠? 너 좀 울면서 기도 좀 해봐 해도 돈 줘도 안 울어. 눈물이 나네요. 막 엄청나게 나네요. 막 펑펑펑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가?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구약이나 신약이나 단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은혜예요. 그러나 그 집행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이런 지혜로운 말을 하셔야죠, 여러분. 복음의 실체를 이제는 보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아멘. 창세기는 뭐예요? 모세의 율법이죠. 선지자의 글, 예언서죠. 시편, 시가서죠. 이것이 결국에는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실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 말이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똑같거든요. 예표예요, 예표. 그리스도의 실체가 오시는 것, 그게 바로 신약.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의 말씀 선포와, 이 언약이 뭐예요? 신약이죠. 새 언약. 말씀 선포와 세례. 말씀 선포와 세례를 주시는데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선포가 있어야 되는 거, 신약 시대에는. 사경에 이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제일 처음 한 거. 그런데 일본 군사들이 못하게 정부가 막았죠. 마치 한국 정부가 예배 셧다운한 것처럼 일본 정부가 사경회를 셧다운했어요.
그래갖고 이 조사라고 하는 헬퍼들을 전국에 파송하는 엄청난 선교 사역을 국내 사역을 했었는데 이걸 못하게 일본 사람들이 막아버린 거예요. 일본 정부에 그리고 신사참배에 교회를 완전히 갖다가 굴복을 시켜버렸던 것이죠. 그래가지고 산발적으로 일어난 것들이 심령 대부흥성회 뭐 이런 겁니다. 원조는 사경이었다. 원조는 사경이.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장작을 그냥 마른 막대기처럼 놔두는 게 아니라 찬양과 기도로 불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번에 참가했던 어떤 학부모는 이 에스라 사경에는 맨날 말씀만 배우고 그냥 마른 막대기만 쌓아두는 줄 알았더니 불이 임하는 걸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원래 애들만 놓고 갈라 그랬대. 집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일 보고 이제 하려 그랬는데 2박 3일을 다 있었어 여기. 그리고 오늘 에스라 우리 바이블 스쿨 애들 홈스쿨하는 애들이 많이 왔잖아요. 장학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100만 원 헌금하고 갔어요. 100만 원. 하나님 말씀 듣고 싶어 하는데 애들이 차별받으면 안 된다. 이 좋은 은혜의 말씀이 돈이 없어서 못 오거나 바이블 스쿨을 못 하거나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죠. 그런 애들 없도록 어떤 애는 은혜를 요만큼 받고 어떤 애는 이만큼 받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요만큼 받는 일이 없도록 끌어 당겨주라고 장학금을 기부하고 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장학금 내세요. 한 명 아멘 합니다. 제가 이랬거든요. 창세기 보면서 별들을 애들한테 영상으로만 보여주는데도 막 저도 막 경의가 느껴지는데 우리 저 별 보면서 성경 사경이 하면 안 돼 좀? 실제로? 그 별 아래서? 몽골 가자 그랬어요 제가. 그래. 응? 다 몽고 반점 있잖아. 우리 조상이라고. 몽골 가자. 몽골 가가지고 그 몽골 텐트 안에서 성경 상경회 하자 우리 애들 학생들. 아니면 애들 리더십해서 12명 뽑아 가든가. 근데 그렇게 또 소외되는 애 있으면 안 되니까 뭘 하자? 장학회를 만들자. 저수지를 만들자 이거지. 얼마나 좋아.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입만 나무다불 해야 돼요? 생활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돼. 여러분 돈 왜 벌어요? 하루 6끼 먹으려고? 다이소 가려고?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쓰시길 바랍니다. 예?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이건 됐어 이제. 그 다음 뭐야?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아브라함처럼 바로 은혜의 반응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잠깐만 한 1년 뒤에 고민 좀 해보고. 그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저도 막 해야겠구나. 대한민국 홈스쿨 자체가 불모지구나. 지금 조직이 안 돼 있구나. 결국은 우리가 해야 되는구나. 또 아까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하고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예요. 개척해야 돼. 한국 홈스쿨 해봐야 뭐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뭐가 있겠어요. 전부 자기들 교육산업으로 사용하려고 그러고 앉았고. 예? 저는 홈스쿨 하면서 제가 1원도 받은 적 없어요. 여태껏 10년 동안. 우리 강사 선생님들은 제가 다 페이 다 드렸습니다. 100%.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무지인 거예요 진짜. 예? 근데 제가 지금 홈스쿨 원장입니까? 제가 목회하는 지금 이 영역만 해도 또 이 나라가 또 엉망 정부가 들어오면 또 그거 저항해야죠. 소송해야죠. 제가 그래서 아까 회의하면서도 좀 할 것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시스템, 조직을 해야 되는. 그럼 조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중에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이 이렇게 헌신된 사람들이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해서 부장도 하고 팀장, 백부장도 해서 홈스쿨 백부장. 그래갖고 여러분이 같이 해줘야지. 제가 혼자 이걸 어떻게 합니까? 죽으라 소리죠. 그죠? 그래서 원래 제가 꿈꿨던 게 있었다니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만이 아니라 뭐라고 돼 있어요? 모든 것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경건반이라는 걸 제가 개척하고 나서도 계속 해왔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일 처음 했던 게 새가족 교육 선생님. 그래서 11명 딱 빼가지고 집사님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해봤죠. 여기 해보신 분 계시죠? 해본 사람? 손 내리고. 우리 권사님밖에 없어. 집사님, 저 전도회장 집사님이랑. 그래가지고 11개를 다 강의 못하죠. 어떻게 해요? 교육자들도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는 새가족 1주차 선생님, 2주차 선생님 하면은 새가족 선생님 11명 다 12제자처럼 한 강의를 더 늘릴 거예요. 헌금에 대한 헌신에 대한 강의가 없어요. 새가족 교육에 우리가. 그거 만들면 딱 12강의가 딱 되는 거예요. 12사도처럼 딱 새가족 12선생님 딱 세우고. 그 다음에 제가 했던 게 에스라 사경의 제자반 했었죠. 그때. 그래갖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사람이 다 못 가르치죠. 그러니까 최소한 뭐 아까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었던 것처럼 모세 율법 선생님 반, 그다음에 선지서 반, 시가서 반, 복음서 반 이렇게 해가지고 다는 못해도 그것도 힘들어? 그러면 60명 딱 세워가지고 창세기 선생님, 출애굽기 선생님, 레위기 선생님 해가지고 하면은 4박 5일을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제가 힘들면은 그 선생님들이 나와가지고 바톤 터치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60명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 경건반도 제가 만들었었죠. 그래가지고 이걸로 한 사람 한 사람 발제를 시켰잖아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에 제가 세워서 강의할 수 있도록 예배 설교를 시켰었는데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해봐야 그 중에서 또 한두 명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해봐야 이 목회라는 것이, 목사님 설교 준비라는 것이 이렇게 쉬운 게 아니구나. 그거 1시간 설교 발제하려고요. 그 일주일 내내 거기 집중합니다. 성도들이. 그 1시간 막 덜덜덜 떨려가지고 앞에 나와가지고 막 남편한테 막 PPT 좀 만들어 봐 막 이러면서 막 둘이 설교 준비한다고 막 이제. 예? 그래야죠.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사명이 커요. 이번에 또 다른 팀 홈스쿨 팀에서 오신 집사님 가정이 우리 거 좋다고 이게 마지막에 저녁 거는 저희가 개방했잖아요 방송을. 그 홍보 차원에서 또 이렇게 알리자는 차원, 전도 차원에서 했는데 그걸 또 자기네들 또 홈스쿨 단톡방에 있나 봐. 거기 올렸더니 다들 막 또 좋다고 난리고. 또 한 은평구에서는 어떤 홈스쿨 팀 하는 분이 이제 오늘 왔었는데 이제 오늘 끝나가지고 일찍 돌아가신 분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을 가르쳐 지켜야 한다. 이게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단지 홈스쿨이 아니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성경을 모든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언약의 실체로서 우리한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참석했던 애기 엄마들 중에서 1월 말에 또 온다는 거예요. 4박 5일 어른코 구약 전체 말라기까지 하는 거 있죠. 벌써 등록했어. 애들이랑 싹. 자리가 이제 없습니다 여러분. 먼데 사람이 더 사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선포와 이 시간이 뭐예요? 복음의 실체가 전파되는 순간이. 거기서 우리 가족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거듭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선포와 그 다음 뭐예요? 그 고백이 세례죠. 세례. 마태복음 28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세례가 그냥 어떤 쇼가 형식이 아니라고요. 뭐예요? 결혼식과 같은 믿음의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 아이들도 이제 14세가 되면은 성인식을 우리가 해주는데 우리 교회에서 몇 명 해줬죠. 그거 하기 전에 사경에 다 참석시켜야 돼.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야,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창조주가 이 땅에 오셨구나. 선생님들도 은혜 받고 막 울고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뭐 애들이 뭐 저도 막 울컥울컥 했다니. 야, 이게 창조주구나. 그래서 뭐예요? 할례가 아니라 이제 마음의 변화,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 태희가 은혜를 받았나 봐. 큰일 났네. 할렐루야. 좋았어 태희. 자, 말씀 선포와 세례와 그 다음 뭐냐? 주의 만찬. 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났어. 세례를 통하여서 결혼식을 했어. 누구누구 입장. 우리 교회 그렇게 해주지. 그러니까 이 모든 성례 예전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 입장으로 하냐? 다른 교회 가봐요 여러분. 대형 교회 가봐. 어떻게? 쭉 줄 세워놓고 주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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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끝나 그냥. 물론 뭐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과의 결혼식을 주노라 주노라 통일교 단체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그 사람의 평생이 아니라 영생에 한 번 있는 일인데 너무 아쉽다. 결혼식을 해도 부조금이 막 300만 원 500만 원 남을 찐데 그 세례식을 하고 애들한테 뭐 아무런 그게 없다. 이 기념이 될까요? 과연? 의미가 있을까? 애들한테? 우리는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애들한테 그 반돈이라도 한돈이라도 해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너 돌잔치 저리 가라야 이거는. 네 영혼이 예수님과 결혼한 것이다 이건. 14세의 딱 우리 교회에서 초등부 다닌 애들부터 그렇게 해주고 있죠. 그래서 결혼식이 세례요. 그 다음에 세례 다음 주의 만찬은 그럼 어떤 의미예요? 연합의 계속. 연합의 계속을 좀 쉬운 말로 표현을 해봐요. 결혼식이 세례라면 주의 만찬을 매주 이렇게 떼는 거는 뭘 하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이죠. 성찬은 결혼 기념일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 기념일 날도 파티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정말 영혼의 장치, 주님의 살과 피, 가장 처음 성찬식을 했던 사람은 누구야? 멜기세덱이 베풀었는데 누가 먹었어? 아브라함이 먹었어. 창세기 몇 장이 나와 그게? 시은이. 우와, 이야. 그 그림이 딱 기억나지 지금 위치가. 이거 해가지고 그거 봐. 여러분 뭐가 몇 장이 나온다고? 뭐 식사장? 식사하자고? 식사장? 감사하네. 이야, 이 교육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만찬을 이 창세기에서 이 아브라함이 식사를 다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거예요. 누구를 만나서? 멜기세덱을 만나서.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제사장이라. 어떤 학자는 멜기세덱을 누가 알아?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현현이다. 잠깐 나타나신.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므로 이 주의 만찬은 너무 중요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 조금 길지만 정신을 차리고 잠 깨는 마음으로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나를 하셨으니. 기념하라 하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념해야겠죠. 근데 우리가 기념해요? 잘 기념 안 해. 잊어버려. 응? 1년에 한 번 하고 1년에 두 번 하는데 이게 기억이 나겠어요? 여러분 예배의 핵심은 누구예요? 예배의 핵심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복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인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살과 피가 되는 것입니다. 피. 히터 좀 꺼주세요.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빠진 예배 예전이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여러분. 그게 핵심인데 복음을 귀로만 듣지 말고 입으로 손으로 냄새 맡으면서 부서지는 그 무교병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 그리고 한 떡에서 우리가 같이 탁 뗄 때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걸 깨달으면서 사실은 포도주도 대접해 해가지고 돌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완전 그 하겠어 무서워서요? 그런 게 어딨어? 옛날에 우리 그냥 찌개 된장찌개 그냥 숟가락 푹푹 다 넣고 먹었는데, 예? 그래서 뭐 이런 것이 안 돼서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잔을 다 미리 해버려가지고. 그러나 한 포도주에서 꺼낸 거는 사실이긴 하지요. 그러나 한 형제 우리 한 몸이다. 한 의식을 사실은 같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만찬, 결혼기념일. 그래서 복음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되자 이 언약은 말씀 선포로 우리를 초대하고 세례를 통하여 주님과 결혼하게 하며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과 결혼기념일을 확인하고 이러한 성례 의식으로 집행되었다. 이게 중요하다 소리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실체, 복음의 실체가 오고 나서는 우리 교회가 할 일은 이 세 개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어요. 이게 없어. 세례, 주의 만찬 이게 예배 중에 없어요. 그냥 1년에 한 번 몰아가지고 해버리고 끝내버려. 하하. 이 의식들은 수적으로는 몇 안 되는 단조로운 행사죠. 그리고 외적인 화려함도 없어요. 맞습니까? 뭐 그렇게 화려한 거 없습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을 통해서 그 언약이 모든 민족들, 곧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이방인, 한국 사람 여러분 저들에게도 더욱 충분해. 그 정도면 맞죠? 충분한데 안 하잖아. 너무 충분하다고 생각하나 봐. 이것도 번거롭다고 생각하나 봐. 분명히 우리 신앙 고백은 화려함 없고 너무 단조롭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국 교회 목회자와 교회와 당회는 이것도 싫은가 봐. 그 가운 한 번 입는 것도 싫은가 봐. 저는 속으로 어떤 기대를 하는 줄 알아요? 가운을 안 입는 날이 없기를.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격주로 성찬하니까 무조건 입겠죠. 격주는 제가. 그러면 그 다음 격주들은 뭐예요? 학습 세례 입교잖아. 우리 다 유아 세례랑. 그러면 그 매 격주마다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가 있으면 제가 그게 예배 예전이기 때문에
예식을 할 때는 뭘 입어요? 예복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식 하는데 런닝구 입고 들어가? 아니죠. 드레스 입고 들어가게 평생 한 번 입는 거 아닌가? 여성분들 웨딩 드레스, 하얀 웨딩 드레스 언제 입어? 뭐 칠순잔치 때 입을 거야 그거? 늙어가고 예쁠 때 입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평생 한 번 입고 그 사진 찍고 이제 딱 만들어 주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이니까 제가 예복을 입잖아. 가운을 입는단 말이에요. 제가 양복을 입고 섰을 때 여러분은 깜짝 놀라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목사님 양복을 자주 입고 올라오시네. 무슨 얘기야? 교회의 전도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혼 구원과 거듭남과 주님과의 결혼과 학습과 세례와 입교와 아기를 안 낳는다는 거지. 유아 세례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비극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의식들은요 단순한 거예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냥 가운 한 번만 더 입으면 되는 거예요, 목사가. 그것도 근데 한국 교회는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모든 민족과 저와 여러분에게 왔는데 충분하다. 충분. 그렇죠.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성도요 시민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유대 땅에 태어나지 않고 이 극동 지역 동쪽의 끝자락 바닷가 동쪽 끝자락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도 하나님의 성도요 동일한 시민이 된 줄로 압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나 미국 시민권 나왔다.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권 땄습니다. 이거만큼 행복한 게 없어요. 이 정도 성례와 말씀 선포와 세례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너무 번거로워했다. 여러분 로만 카톨릭은요 세례와 성찬 정도가 아니라 7성사라고 돼 있어요. 뭐 견진부터 해서 무슨 성사 무슨 성사 고해 성사 또 무슨 성사 그 7개를 해야 천국 간대 걔네는. 예? 우리는 이거면 충분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안 하면 무슨 신앙 고백과 하나님 사랑한다고 우리가 예배 속에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세례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아브라함이 성찬에 참여했잖아요. 이 정도면 확실하다. 사도행전 15장 11절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방 사람도 똑같아. 뭐 유대 피가 없어도 됩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믿노라. 동일한 줄로 믿노라. 이 웬 복입니까? 웬 은혜입니까? 예루살렘 성벽에 사는 유태인들도 지금 예수님을 못 믿는데 저랑 여러분은 무슨 빛이 비춰준 거예요? 세 개죠. 말씀 전파와 세례와 성찬. 할렐루야. 이거면 충분히 확실하다. 그리고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 세례와 성찬과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영혼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 애들이 변해요. 학생들이 변해요. 예, 기도해요. 찬양해요. 2박 3일 동안 1분이라도 좋은 은혜를 제가 한 명도 못 봤어요. 지금은 있어 몇 명. 이제 지쳐서 방전돼가지고 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도가 얼마나 빨리 나갔는지. 원래 점심 이후에 오후 5시에 끝나야 되는데 점심 전에 다 끝나버렸어요. 애들이 너무 스펀지처럼 잘 듣는 거예요. 야, 이것도 특이한 모임이다. 막 애들이 막 더 해야 된다고, 하루 더 해야 된다고, 1시간 더 해야 된다고 막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무슨 레크레이션 하는 뭐 여름 무슨 뭐 MT 이런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우리 밥 먹는 시간 빼고 아침 9시부터 밤 10시 반까지 사경회만 했다니까. 사경회만. 제가 신기하고 왜 그래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 너무 재밌다는. 뭐가 재밌어? 그랬더니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재밌대요. 에? 아브라함과 사라 할머니 할아버지 얘기가 재밌어? 그리고 목사님도 너무 재밌게 말한대. 그래. 애들이 이제 귀가 이 리스닝이 되는 거야. 이제 열린 거야. 영어의 귀가 열리는 것처럼 이제 성경 말씀 듣는 거에 이제 귀가 열려버린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이에요.
말이 통하는 거죠. 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젠 그 속에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효과를 가지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뭐라고 한다? 신약이라고 한다. 신약. 제가 신약 전공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신약 교회죠. 이 신약이 그래서 새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20절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신약 이런 뜻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그 피로 세운 언약.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언약으로 인하여 영생이 수혈되었고 전가의 교리가 생기며 그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피의 복음에 동참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생명의 피를 전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라 이거예요. 기회를. 신약이라고 부른다. 그러므로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잘 봐요. 이게 중요합니다.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있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그러니까 행위 언약도 지금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 고백이 행위 언약도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 두 종류의 은혜 언약이 본질적인 면에서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라고 했잖아요. 여러 세대에 걸쳐 있기는 하지만, 구약 시대가 수천 년이요 신약 시대가 2000년이 넘어가고 있지만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뭐예요? 하나다. 은혜 언약이다 이 얘기거든. 근데 여기까지 7장까지도 공부 못하지만 6강까지도 학자들이 안 와보고 그냥 막 이야기하는 분들이 매스컴에 SNS에 있어요. 행위 언약은 이거는 잘못된 율법주의고 기독교 복음을 망치는 거라느니,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것도 은혜 언약이라고. 그러나 사람과 맺은 걸 이야기하는 거고, 은혜 언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것. 아이 창세기 3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은혜 언약을 베풀어 주잖아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게 뭐예요? 여인의 후손으로 누가 태어나세요? 신약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죠. 이게 은혜 언약이라고. 벌써 구약 창세기 3장에 은혜 언약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2장에 선악과 행위 언약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구분을 못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회방해서 되겠어요? 공부 좀 했다는 목사님들이. 이거는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구약의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곧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은혜, 이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누가 차별받습니까? 똑같죠. 구약에 하나님의 은혜 받았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차별 없는 은혜를 받은 거고, 신약 시대에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이 나온 것도 차별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적인 단일성을 가지고 있다. 다만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집행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다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세대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 그랬죠. 여러 세대, 아담 시대, 뭐 왕조 시대, 무슨 시대, 교회 시대 이렇게 나눠가지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이 달랐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그거는 거의 이제 이단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세대는 여러 세대 있을 수 있어. 여기까지는 오케이. 뭐 에덴 시대, 뭐 족장 시대, 왕정 시대, 교회 시대, 그거 있을 수 있어. 그 세대까지는 인정해 주자. 그러나 구원의 방식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죠. 하나. 아멘? 구원의 방식은 하나이다. 집행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그죠? 구원의 방식이 단일성, 절대적 단일성.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이 초보적인 지식,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생명나무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으로 딱 해석하고, 노아 방주를 보고 나서 뭐예요? 그 방주에 타야 되는 게, 그 방주는 영원한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방주시겠구나.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돼. 아브라함을 보면서 진정한 우리의 의를 이루어 주시는 분, 진정한 모리아산의 희생양, 그 우리 예수 그리스도겠구나. 시대는 달라도 단일성으로 하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죠. 모세를 보면서도 피의 제사를 드리고 그 성소에서 성막에서 하는 그 모든 행위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구나. 이거는 괜찮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하는 완전한 방법이 다 달라버렸다. 본질적으로. 이러면 이거는 뭐 어느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할지 모르는 중구난방이 된다. 이거는 잘못된 세대주의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대에 걸쳐서 참된 구원의 길을 단일하게 절대적 단일성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이다? 차별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었다. 히브리서 13장 8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까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은 창세기 1장에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창세기 1장에 빛 대신 주님이 누구예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약 창세기나 요한복음이나 동일한 하나의 언약, 하나의 동일한 예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신약 시대의 언약을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있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받은 것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그렇지. 이신칭의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에 이신칭의를 받고 횃불 언약을 맺는 게 창세기 몇 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이야, 이제 신학자야. 정장연부 분발하세요. 이거 어떡할 거야 이제. 나중에 엄마 이거 몰라? 아빠 창세기 15장 이렇게 된다. 이제 분발하세요. 하나의 동일한 언약이 있을 뿐이다. 아멘. 이러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1항부터 6항까지 다 정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신약 새 언약은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의 실체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생명의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모두 다 이 복음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약과 신약 모든 성경이 해석이 되고 여러분의 유일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한 구세주로 주님을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제7장 모두 다 무사히 배우게 해주시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회개 언약과 은혜 언약 모두 다 동일한 은혜 언약으로 알되 그 은혜 언약이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본질적인 초점이 있다는 거 잊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은혜 언약을 깨달았으니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신약 새 언약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세례받고 말씀 배우는 이 세 가지 전심전력으로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들, 믿지 않는 우리 지인들 이 말씀 선포와 세례와 성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주님은 예정해 두셨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기도 제목들, 우리가 힘쓰는 기도회 때 뭐 받았던 기도 제목도 괜찮고 오늘 수요 기도회 때 나눠드린 기도들, 그걸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우리 또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환우, 특별히 우리 양호상 장로님, 김목순 집사님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합심 기도까지 다 같이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개인 기도와 합심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